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그곳에 원숭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스테이크, 햄버거 이런 등등의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러면 나무 그늘에 가서 잠을 자고 실컷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또 배가 고프면 다시 와서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3,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무 타기를 하면서 열매를 따먹을 때에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그만 기름진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운동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온갖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진찰을 해보았더니 첫 번째로 많은 병이 당뇨병, 두 번째는 고혈압, 세 번째는 관절염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인데 원숭이들에게도 이런 병이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들에게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이죠. 나무를 타면서 힘들게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호텔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쉽게 먹고 사는 삶인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의 네 번째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별이 나타남.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발람이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말이죠. 본래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세 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말을 하죠.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고 하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나귀가 대답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그 버릇이 있었더냐. 나귀가 발람에게 반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발람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혼비백산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살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사자가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이 발람이 나귀만도 못한 것이죠. 나귀는 알고 벌써 피하고 세 번이나 피했는데 발람은 그걸 모르고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린 거예요. 나귀만도 못한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 거죠. 이 발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이렇게 해서
발람이 꼼짝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별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다. 가까운 데 있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재 나타날 별이 아니라 먼 훗날 나타날 별이라고 하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발람이 예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별 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나요? 다윗을 생각하게 되죠.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별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이렇게 위대한 왕의 민족의 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민족의 별이라고 하면 다윗을 손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장차 나타날 그런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람이 예언하게 된 거예요. 발람이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영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야곱에게서 이렇게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게 된 거죠. 여기 별은 별 중에 또 별인 새벽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벽별 찬양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벌써 한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새벽별 찬양단을 만들면서 저에게 이름을 줘달라고 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광명한 새벽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벽별 찬양단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잘 지었죠? 여기 이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것은 왕이 사용하는 지휘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을 아련할 때 왕이 이 규를 들어줘야만 그가 무사히 왕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규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왕의 호위무사들이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호위무사들이 그건 쥐고화를 막론하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시해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마침 왕이 보고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살게 된 거란 말이죠. 여기 별과 이 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바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이 왜 복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이요 선하신 왕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탄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죠?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송가 38장 1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송가 3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용감한 행동. 18절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용감한 행동하리로다. 아멘. 여기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에돔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나라의 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게 뻗어 있는 높은 바위 산맥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도 곳이지만은 다윗 왕 때 이 에돔을 복속을 시켰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 다윗이 이렇게 에돔 나라도 점령을 해서 그 나라의 수비들을 두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 것이죠. 본래 이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가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인데 이 형제 국가로서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로막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에서 그만 그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사신을 보내어서 에돔 왕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왕의 대로로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가로막게 된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빙 둘러서 가게 되었어요.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길로 인하여서 불평,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자,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에돔 나라는 원수지간이 되고 만 거예요. 형제가 변하여서 원수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남북 관계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잖아요.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었던 북한에서 남침을 해서 그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 땅을 피로 물들이게 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 남북이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남한에서는 그 북한을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북한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식밖에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간의 그 약속도 쉽게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남북한이 같이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유민주 국가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민족이 되달라고 더욱더 심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를 저버린 이 에돔 나라를 징벌하신 거예요. 진노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복속을 시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용감히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힘으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는 그 에돔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뜻을 거역하게 되면 에돔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에돔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2주 만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게 된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화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한 번만 더 따라하죠.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권자가 일어남,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여기 주권자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절대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이거 축복의 예언이라는 거죠.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나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해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지난번 부흥성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날 박선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기억나시죠? 이 울부짖음을 들을 때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택한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을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을 멸절하리로다. 이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궁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참으로 무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6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하늘의 별들은 땅에 다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때 세상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이나 자유인들 이런 이들이 이제 그 심판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외치는 거예요. 사나바이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심판주의 얼굴에서 가려다오.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죠. 산이 떨어지고 바위가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돼버리겠죠. 그런데도 사나바이야 내 위에 떨어져서 심판주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다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주의 얼굴이 무서우면, 심판주의 낯이 무서우면 그렇게 외치겠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임금님도 소용이 없어요. 장군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구원받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권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